5월 22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위해서 지은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 시를 백성들이 또는 왕의 군대가 찬양으로 부르며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왕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6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9절에서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왕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왕에 대한 시인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생기는데, 세번역에서는 1절부터 우리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이 시가 왕을 위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우리의 임금에게라는 3인칭 같이 느껴지는 이 시의 기도가 세번역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당신에게 라고 하면서 2인칭으로 쓰이는 것이 이 시가 기록된 목적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왕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왕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를 범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백성들도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왕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부름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를 살펴보면 백성이 왕을 향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백성이 왕을 향해 당부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꾀를 쓰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예배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승리와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백성들이 왕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자신을 남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백성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참된 지도자의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백성은 온전한 지도자를 만나고 왕이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왕이 혼자서 힘이 세서 자기가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백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함께 누릴 때,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때 백성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지도자가 백성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런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명을 다하는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온전한 지도자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